그러면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2절까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을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억울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무리 억울하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믿음을 지키고 주님 앞에서 인내하고 나아가면 축복이 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이 안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의 큰 주제는 무엇입니까? 참된 믿음은 참된 행함에 있다. 이것이 바로 야고보서의 주제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신학의 덕목을 야고보 사도는 인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 모두 인내의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좋은 일에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도 처음에는 아름다운 감정과 기쁨으로 시작하지만 그 사랑이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는 인내가 있어야 된다. 그러기에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사랑은 이렇게 말한 뒤에 그 첫째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래 참고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래 참음이 중요하고 필수적이다. 특히 우리 신앙생활은 인내 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평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삶의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자신이 이룬 많은 사역의 열매들은 내세우지 않고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의 투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노라.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가 계속해서 달려가는 신앙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필요한 것이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온전한 믿음은 인내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인내가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소망을 끝까지 붙들기 위해서도 인내가 있어야 합니다.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서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바로 이러한 인내는 하나님이 빚어가는 성품이 바로 인내라는 것입니다. 이 인내는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지식이 많아지고 실력이 늘수록 도리어 사람들은 참으려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인내를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내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복의 궁극적인 복은 인내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 인내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에 보면 10명의 처녀가 나와 있습니다. 5명의 처녀는 지혜로운 처녀였고 5명의 처녀는 어리석은 처녀였습니다. 이들은 같은 자리에서 같은 등을 가지고 신랑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늦도록 신랑이 오지 않으니 모두가 졸았습니다. 이제 신랑이 오니까 맞으러 나오라는 소리가 갑자기 들리게 됩니다. 졸던 처녀들은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등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등불은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너무 신랑이 늦게 오는 바람에 기름이 다 떨어져 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슬기로운 5명의 처녀는 기름을 준비했기에 걱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5명의 처녀는 등은 준비했지만 기름은 준비하지 못했기에 등을 밝힐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어리석은 처녀들은 기름을 빌려달라 요청하게 됩니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거절하게 됩니다. 어리석은 처녀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게 됩니다. 이제 나중에 어리석은 처녀들이 신랑 보기를 요청합니다. 하지만 신랑은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이와 같이 말하면서 거절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결국은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슬기로운 5 처녀들은 인내를 가지고 기다렸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확신을 가진 사람은 인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신랑이 더디왔습니다. 하지만 이 슬기로운 5 처녀는 확실히 오리라 믿고 인내롭게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승리는 인내를 통하여 얻게 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확신을 가지고 기다리되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야 된다.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슬기로운 5 처녀처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실 것이다. 이러한 확신을 갖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만이 판정하십니다. 시험을 겪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옳다 인정하신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고는 어느 누구도 옳다 그르다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판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누구에게 인정받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인정받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되 그 정한 날은 하늘나라에 있다는 것을 잊어서도 안 되겠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참아야 합니다. 언제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생명의 면류관을 주님께로부터 받는 그때까지 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인내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체포하려는 사람들에게 칼을 뽑아 휘둘르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2장 51절에 이것까지도 참아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는 그 순간까지 참고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또 겸손하게도 하시고 진실하게도 하시고 그리고 강하게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인내를 통해 온유와 겸손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문제, 걱정, 염려 순식간에 다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하시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성품을 다루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품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불순물이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될 때까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우리를 불같이 단련하신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온전히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야고보서 1장 5절로 8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을 때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신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의 모습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기도하며 인내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참아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누구와 같이 참으라. 욥과 같이 참아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 어려운 일 있습니까? 답답한 일 있습니까? 욥과 같이 참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한나라는 여인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나라는 여인이 누구에게 힘들게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떤 여인입니까? 분인나라고 하는 여인에 의해 힘들고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한나가 이러한 어려움을 당했을 때 분인나하고 부딪혔으면 둘 다 깨어집니다. 질그릇은 부딪히면 어떻게 됩니까? 깨어지듯이 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도 질그릇이라고 말했는데 사람끼리 만나서 부딪히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가 다 불행한 일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나는 어떻습니까? 부딪히는 대신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한나를 축복해 주심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한 다음에는 응답이 위로부터 온다. 이와 같은 사실을 믿고 모든 멸시와 천대, 어려움과 갖가지 환난을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참아내고 인내하는 우리 모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참는 자에게 은혜 나려 주시겠다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인내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가나안 여인이었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오게 됩니다. 자기 딸이 병으로 고통받고 있었기에 그 병을 고침받기 위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계속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위해 왔다고 하십니다. 이방인인 가나안 여인과는 관계없다고 말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인내심으로 끈질기게 이 여인은 구하고 구해서 문제를 해결받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도 이 가나안 여인처럼 포기하지 말고 인내심으로 나아가 모든 문제 해결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다린다라는 의미입니다. 기다린다. 끝까지 참고 기다리는 것이 인내다. 우리도 이와 같이 끝까지 참고 기다릴 줄 아는 인내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도 때로는 시험당할 때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시험하신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어려운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의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질 날이 온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끝까지 기다리는 인내심이 우리 모두에게도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데는 시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열매를 기대하며 기다리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포기하지 아니하고 지쳐 쓰러지지 않는다면 반드시 꽃은 피고 열매를 거두게 된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추수의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느 때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어디서 어떤 모양으로 거둘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무엇을 압니까? 뿌린 자에게 반드시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힌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기에 우리는 참고 기다리며 부지런히 기도로 씨를 뿌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아니하면 거두리라.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신뢰를 포기하지 아니하면 거두리라.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편에 서서 뿌리는 자에게 축복의 역사는 이루어지리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낭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쉽게 낙심하거나 절망에 빠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더 끈질기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끝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일시적으로 실패한 것 같이 보이지만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실패가 없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실패라는 것은 성공할 수 없다라는 뜻이 아니라 성공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시간을 기다리라는 뜻입니다. 실패라는 것은 이제 포기해야 된다라는 뜻이 아니라 더 끈질기게 매달리고 숨겨진 실력을 발휘해봐라 그러한 뜻입니다. 실패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뜻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위해 좋은 계획을 가지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땅속에 썩어지는 한 알의 씨앗으로부터 만개된 꽃을 보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126편 5절로 6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끈질기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끝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귀한 열매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두 될 수 있고 또 그를 위해 인내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참된 인내에 대한 세 가지 특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7절에 나와 있는 농부의 인내라는 것입니다. 본문 7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은 석회질이 많아서 비가 오지 않으면 시멘트처럼 땅이 딱딱해집니다.
우기가 되어 이른 비가 내려야 딱딱한 땅이 부드럽게 되어서 농부들이 밭을 기경하게 되고 씨를 뿌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른 비란 우리나라의 가을비에 해당됩니다. 또 아무리 농부가 수고해도 늦은 비가 오지 않으면 곡식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여기서 늦은 비는 우리나라의 봄비에 해당됩니다. 이때는 상당량의 많은 비가 온다고 합니다. 바로 이 늦은 비가 오지 않으면 곡식은 열매 맺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이 농부의 인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했지만 열매를 맺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이 바로 참된 인내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내는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이 인내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믿음의 사람, 인내의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인내의 사람은 마음을 굳게 해야 된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다리다 보면 마음이 흔들릴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을 바라보고 믿는 사람은 강하고 굳은 마음으로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주님 앞에서 인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순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 해결, 신속한 응답 원합니다. 빨리 응답받는 걸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보다도 우리 자신을 더 중요하게 여기셔서 우리를 성숙하고 강한 성품으로 변화시킨 후에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이시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합니다. 즉각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응답에 우리 모두가 감당할 그릇의 사람이 될 때 응답해 주시겠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기도의 응답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아직도 내가 그 응답에 감당할 그릇이 되지 못했다.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감당할 그릇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강한 성품으로 변화시키고 그래서 성숙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먼저 무엇을 하라고 했습니까? 마음을 굳게 하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할 수 있게 항상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세상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 속에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속사람을 완전케 하고 마음을 굳게 해야 한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마음을 굳게 하고 나아가 기도에 응답받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인내의 사람은 원망하지 않아야 된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원망하지 않아야 된다. 오늘 말씀 9절에 보면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느니라. 내 능력으로 참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참기는 참되 낙심하거나 원망하면서 견디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인내가 아닙니다. 원망의 마음이 계속되면 분노와 적대감이 생기고 결국에는 자신을 망가뜨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원망은 누구에게도 유익이 될 수 없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에 인도함을 받아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 속에서 살았던 그들이 광야에서 심판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이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고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침내 광야에서 심판받음을 보게 됩니다. 바로 중요한 점이 무엇입니까? 원망하지 않고 기다릴 수 있는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가 중요하다. 그와 같은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다려내느냐, 약속을 얼마나 참을성 있게 기다릴 수 있느냐,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순순히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기다리지 못해서 안다라고 원망 불평하면서 40년 동안 그 숱한 시련 속에서 얼마나 많은 매를 맞았습니까? 40년이 아니라 100년이라도 기다리라고 하시면 기다려야 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한 약속이 있고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참고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인내의 사람들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참된 인내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본문 10절을 보면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의 인내를 본받아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부당한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끝까지 참고 인내한 사람들의 축복과 결말이 나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나는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고난입니다. 어렵습니다. 힘든 고난입니다. 이와 같이 여겼던 것들도 믿음의 선진들이 당한 고난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본문 11절에 등장하는 욥을 보십시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신이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욥은 어떤 사람입니까? 동방에서 제일 가는 부자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 허물이 없는 순전한 사람 그가 욥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갑자기 불행이 다가왔습니다. 10명의 아들과 7명의 딸이 하루아침에 죽었고 재산과 명예도 다 잃어버립니다. 죽지 못해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하며 기왓장으로 헌대를 긁고 있었던 욥. 그러나 우리는 그 욥의 고난의 결말을 알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결말을 알면 인생이 쉽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께서 주신 결말을 우리 또한 이미 보았습니다. 우리의 결말도 축복이다. 축복이다. 이와 같은 사실을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믿음으로 지키고 주님 앞에서 인내하고 나아가면 축복받는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가 기도 응답을 잘 감당할 충분의 그릇의 사람이 될 때까지 마음을 굳게 하고 담대하게 기도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더디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원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도 원망하다가 심판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확신을 갖고 기다릴 수 있는 인내의 사람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욥의 고난의 결말이 축복이듯이 우리의 결말도 축복이다. 이 사실을 굳게 믿고 인내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끈질기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끝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나아가 우리 삶의 귀한 열매 다 맺고 또 그 귀한 열매를 다 거둘 수 있는 인내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